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늘 풀리지 않는 그런 무거운 의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세상에서의 삶.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았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들, 그 여전함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과연 이 현상들이 성도된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 늘 마음 어떤 한 구석에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나?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드는 적도 있고. 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약간 원색적이어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이 안에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돈에 의해서. 맞죠?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거를 뭐 다른 걸로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온 세상은 이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유롭질 못해요. 네.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그런 성도는 이 돈에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강력한 말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또한 불구하고 그 반면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업에 그 맡은 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노동에 임하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 또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하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죠. 당연히 누구죠?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너무 식상한 질문이고 답이죠. 하나님은 당연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돈을 버는 게 뭐가 문제냐?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내 자본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된다는 것인가?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이 된다는 이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돈과 노동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늘 마음에 무거웠던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좀 명확해야지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왜 이 본문 말씀을 채택을 했는가?
단순히 성도들의 의로운 이 행위만을 저희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마음 안에 은연중에 이게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 봤을 때 가장 부딪히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라는 거죠. 솔직하지 않은 얘기예요. 즉, 생각 안에서는 늘 마음이 불편하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신경 쓰는, 그냥 했으니까 뭐 하나님 이 정도면 알아주시겠지, 자기 만족, 자기 의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평생 케어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저금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통장에 매달 수고했다고 넣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맞닥뜨리는 가장 가까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 현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들의 삶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책임할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도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은 전혀 세상살이와 저는 관계가 없는 금욕주의자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해버리면 그 자체가 더 무책임한 거죠. 식구들은 손을 쪽쪽 빨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의 돈의 개념과 성도가 가져야 할 돈의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분명히 복이 있고 거룩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복이 있다라는 말, 그런데 딸려오는 말씀이 거룩하다라는 말까지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돼요. 뭘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됩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도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복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 복 개념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관점에서의 이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니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는 것, 때로는 그게 보상일 수도 있지만 세상 표현으로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복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개념이 대부분이에요. 아니요, 100%죠.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언급돼야 된다는 점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는 이 복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 그 섭리에 따라 그 복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도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복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세상에 좋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누림은 달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그래요? 거룩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녀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명의 장로와 내 생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봐도 여러분 깨달은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구별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그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를 보면 분명히 뭔가는 지금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내가 어떤 구별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면서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정리해보면 성도의 삶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권면도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복 시리즈 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제가 찾아봤더니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더라고요. 현재형. 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 복 자체는 형용사인데 이게 붙어 있어요. 복이 있고 이걸 보니까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는 복하면은 지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서 나중에 얻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복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유익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 차원과 다른 매우 고차원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한 노동의 그 대가의 목적과 이유가 또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옛사람의 그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간에 서지 말라 그래요.
자, 점점 이제 본문에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마음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다른 게 있나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전히 허락하신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표, 섭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구원의 완성에 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오늘도 주어진 그 하루를 정말 성도라는 이름 하에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의 삶 안에는 성도라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말은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니 말로는요. 이 지구상에 내가 최고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말로는 태양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람도 고칠 수 있고요. 이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뭡니까? 허구죠, 허구. 그냥 상상이지.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은 뭐 못할 말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잘 꾸며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 이번에도 한국에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여자가 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에게 접근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거를 또 탐사해서 연구한 그 프로그램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아주 똑같더만요. 엄마, 그 자녀하고 사기꾼 그 자녀랑 완전히 판박이더만요. 방법도 똑같고. 그러니까 배운 게 세상에. 애한테 그런 걸 가르쳐 가지고는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 이기적인 거예요. 자녀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데 사람들이 단위가 엄청나요. 뭐 1, 2푼이 아닙니다. 억도 뭐 그냥 억이 아니더만요. 근데 왜요? 자기 돈입니까? 이 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돈을 다 갈취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 없었어요? 다 그 사람들은 뉴스 안 봤습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당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 설마 에이 나는 아니겠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러분 이 말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성도의 삶에서는 말보다 뭐가 먼저 앞서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한다는 의미는 행위에 보여지는 나타남이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작용이 뭡니까? 또 행동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의 주어진 그 삶의 그 신실함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구나 라는 믿음의 증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은. 따라서 성도들의 이 의로운 행위는 곧 성도 개인의 구원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이 재림하는 그날에 구원의 완성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주는 복과 완전히 다른 그런 복된 삶을 유지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지금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즉 복된 삶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은 미래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그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순교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보기 싫어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뭔가 무서운 얘기 같고 한데 불편해. 막 어떤 멸망의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난, 고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 7번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 복이, 어떤 팔복 얘기하듯이 복이란 말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없어요? 맨날 환난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냥 그것에 나중에 성도의 삶에서 이겨내고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말고. 잘못하면 그냥 다른 거 없이 그 보상을 위한 삶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나의 소유를 위한 그런 노동 아니면 착한 행실, 그런 착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속하기 위한 복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 하면 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복이 되죠. 맞죠? 그럼 예수님이 그 복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올라가셨고 죽으셨죠. 그게 순교잖아요. 누구를 위한 순교예요? 내 자신을 위한 순교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조롱하죠. 나약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다른 말을 하죠. 세상은 그 복을 나약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복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출석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세상과 구별됐느냐 했을 때 어렴풋이 안다는 거예요. 모를 리 없다라는 거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돈에 대한 소유를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늘 내 마음 안에는 미혹이 들어와서 그 생각의 갈등이 항상 내 삶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인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무겁고 불편한 거예요. 아예 모르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듣고 도전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불편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아니야 알면서도 자꾸 내 마음 안에 여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나는 성도로서 가장 1순위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바로 내 자신을 냉철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지를 주고 미련을 가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를 하려고 보니까 민기적 하는 거지 모를 리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아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들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만약에 한다면 성도들이 가지는 이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알면서도 민기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만족스럽고 뭐가 문제고 사실 그건 핑계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요?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이 여전히 난 좋은 거야. 그러니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그러니까 없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뭘 못해요.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 어리석은 마음은 더욱 자신을 뭐 한다 그래요?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하는 거지? 아,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이.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도들의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은 우리의 곁에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갑자기 오늘 딜리버리 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의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를 리 없습니다. 매일 말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고 나누고 있는데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청중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눈이 좀 가보시면 그래요. 그냥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라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 이는 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냐 하면 이건 진짜거든. 진리거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거든. 이렇게 설명하시긴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일어날 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게 느껴지면 내 신앙생활이 확 바뀌죠. 확 바뀌죠. 따라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성도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 5절에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갖고 있는 마음의 격이죠. 격.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이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의 결혼잔치. 도대체 무슨 결혼잔치? 재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신부와 함께 결혼한다.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죠. 그러니까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나와 예수님이 뭐 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이에요. 목사님, 남자 여자만 그 결혼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제 평생 함께 할 사이라는 거죠. 평생이란 말이면 육신의 평생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 함께 할 사람.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신부를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은 사람. 흰 모시옷이 여러분 딱 하면 무슨 생각을 나요? 흰 모시옷 하면. 아니, 신부가 흰 모시옷을 입습니까? 어떤 분들을 입혀요? 모시옷은. 장례식에 보면 입히죠. 근데 왜 결혼식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사람들의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그 화려한 결혼식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참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뭘 어떻게 하고 막 화려해. 근데 왜 이혼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 화려함 속에 잘 살아야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래서 결혼이 도리어 인생의 어떤 무덤이라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으로 하지만 그만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둘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맞죠? 섬김과 요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혼한다는 의미가 왜 결혼식으로 비유하셨을까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 결혼잔치 전에 어떤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그 결혼식의 소중함을 알고 이혼이 없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서로의 사랑과 친밀함을 확인한 상태에서 결혼해야 되는구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굉장히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결혼 전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진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저 사람이 좋고 내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말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진지하게 너와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되고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좀 진지하자. 혹여나 서로 불편하고 혹여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떡할 거냐.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그냥 신부의 모습이 예쁘고 뭐 화려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맞이할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 얘기를 한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부를 보는 그 기준이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해석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 말씀 전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이 문맥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복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장례식에서 사람을 눕혀놓고 입은 옷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을
도리어 빛나고 깨끗하다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순교잖아요. 순결한 죽음, 순교.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을 입은 사람. 즉 순교자의 정신과 말하자면 순교자가 말하는 그 정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단순하죠. 그래서 결과 세 번째가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초대 그를 받는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순교까지 해가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해야겠냐? 이거죠, 세상.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순교하라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이 말이? 그게 왜 복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돈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돈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합니다. 근데 순교자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잖아요, 이건.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교자의 삶이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나 돌아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이런 조건도 하나도 없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신부상이 아니야. 좀 나가줄래? 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지 않는 이유는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가 순교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죠. 이와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성도로서의 의로운 행위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한다 하고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이 본문 우리가 한번 나눈 적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잘 들어보시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딱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죠. 딱이잖아요. 딱. 너무 감사한 거죠. 알려주셔서. 진짜 전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참 목회라는 게 뭔가 이렇게 꿋꿋하고 모습이 그 어떤 목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내적이든 외적이든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교회 사임하시고 이제 지금은 그냥 계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 그렇죠 그래야죠 목사님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정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맞아요.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바뀐 게 없어요. 저는 뭘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준 만큼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 욕심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목회는. 그래서 몇 년을 5년 이상 지켜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도리어 감사했어요. 적어도 내가 삐딱하게 다른 뭐 세상을 쫓고 그러진 않았구나. 좀 제가 약간 이렇게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지 못한 단점이 있는데 그게 도리어 내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또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신앙이라는 게 여기가 뭐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막 뭔가 해서 일으켜갖고 뭔가 결과가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순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사도 바울은 삶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은 맞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더라도
지금 똑같은 기준은 뭐냐면 구원의 기준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나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죠? 저와 여러분 삶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사는데 재미 또 만족 이런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초대는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초대는 그 주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조건에 준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저희가 메시아 그 공연을 보러 가는데 티켓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만 조건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영생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죄가 없든가 예? 뭐 누군가 없든가 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인지. 제외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아까도 말씀에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강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 날이 꼭 와. 그 초대의 대상이 곧 성도의 의로운 행위, 곧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육신을 마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것을 표현하기를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게 될 그런 사람.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구나. 그 같은 말이 성결해라. 성결해야 되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절대 했어도 안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싹둑 잘라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성도들의 이 의로운 행위는 결코 세상의 성공의 모습이 아닌 완전 정반대인 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결국 그건 순교의 길이 되겠죠. 즉 하나님 말씀 중심인 삶. 즉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매일의 삶 그 자체가 순교의 삶이라는 마치 내 마음에 표가 있듯이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들을 섬기고 매 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는 거.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것이 곧 신부가 쓰게 되는 복된 왕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그 신부들 보면 이렇게
왕관쓰잖아요. 너무 그런 거는 진짜 그분들이 말씀을 받나? 여기에 보면 신부 개념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얀 아주 예쁘고 구별된 그런 드레스에, 화려한 드레스에 왜 왕관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공주님들. 네. 그런 걸 보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 대지 못한다.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왔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삶에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끝까지 세상의 어떤 복에 미혹됨 없이 신실한 순교자의 삶, 신부된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